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은유적인 이걸 하나의 기표라고 그래요. 언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는 이미지를 포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이미지가 포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인은 다윗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가 가진 천상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다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아이를 출산해요. 우리를 예수의 편지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향기라 그러거든요. 이 교회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속에서 예수를 증언해야 할 그런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전체 여자로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지난주 기억납니까? 마리아. 벌써 잊어먹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누가 잉태됩니까? 예수가 잉태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내용이 성경은 저대로 해석하면 바늘 게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저대로 맞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다 해석하기 어려워서 그러지 100% 하나님 말씀은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산하는 그 기쁨, 그것을 내가 누리고 나누기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의 향기로서 예수의 편지로서 이 여자가 그 생명을 출산하고 또 나누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종말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종말은 때와 기간으로 함께 같이 해석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예수의 오심은 초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의 오심은 사실 또한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재림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은유적 편이 많다. 상징적 편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교회를 대적하는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붉은 용은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력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했어요. 세력. 그러니까 내가 어디 영향을 받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누구의 세력의 영향을 받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목도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느끼게 돼 있는 것입니다. 5절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고,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아이를 출생했는데 그 여자를, 그 아이를 대적하는 붉은 용, 이 붉은 용은 이따 해석하겠지만 사단으로 상징되거든요. 이 사단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아이는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여자는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곳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1260일은 제한된 숫자이지만 또 다른 해석은 환난과 핍박의 기간으로 해석이 되지만 또 다른 해석은 초림에서 재림 이 전 기간이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으로 전쟁이 아니라 감당한 만큼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그 열매가 내 안에 맺는다는 의미에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3절 4절 이 아이를 삼키는 머리가 7이고 7 면류관에 뿔이 10개가 있는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은 우리 9절 봅니다. 9절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아멘.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군 천사들이 동행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더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사단이 있다. 그 머리가 7 면류관, 뿔이 10개 붉은 용이라는 것은 우리 계시록 13장에 한번 가봅니다. 1절부터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러니까 바다에 나온 짐승이나 오늘 붉은 용이나 사단이나 마귀나 같은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은 예수를 흉내내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결핍입니다. 모자람이 수인데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하고 나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나한테 접근해가지고 교회를 방해합니다. 그럴듯하게 나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학자는 이랬어요. 그걸 가능성, 타당성, 합리성이라고 그랬어요. 100%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단의 괴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교회 일에 협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목사하고 가까워지게 하느냐, 멀어지게 하느냐.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일단 멀어지게 하는 건 사탄이에요. 왜? 사탄은 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딱 멀어지게 해요. 맞는 얘기 하는데 교회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결핍, 뭔가 부족해. 근데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내는 수 666이라 그러는 거예요. 777은 완전 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의미에서 왕관을 썼고 7 뿔을 가졌는데 이건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자, 13장 4절 6절도 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4절에도 누가 이 짐승에게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과장, 거짓이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래서 사단의 괴계는 은근히 말을 해서 멀어지기도 하지만 대놓고 교회를 비방해요. 대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해요. 사단의 괴계라는 거죠. 사단의 괴계는 그리스도를 흉내내지만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용도 마찬가지예요. 붉은 용도 기사야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려 말씀했던 것처럼 이 붉은 용은 죄, 피, 사망, 사륙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이 10이다. 이것은 큰 세력을 상징해요. 그리고 7 머리, 7 면류관이라는 것은 대단한 활동력을 상징하고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쓰나미처럼. 그래서 요즘에 교회 생활이 힘들죠. 너무나도 이러한 그 세력은, 이 경향은 우리의 마음을 급속도로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서 4절,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죽이려고 하더라. 이 사단의 세력은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를 적대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이 역사 속에 있었죠. 모세가 출생했을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니까 2살 아이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신약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만왕의 왕을 보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시기가 나가지고 2살 이하 남자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사단의 세력들은 이 죄악의 세력들은 쓰나미처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는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대적한다. 서로 방해한다 그래요. 어느 한순간에 탁 마음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내 자존심, 내 탐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일에 불순종하게 해요. 그리고 율법주의라 했잖아요. 이유와 조건을 따지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핑계를 대게 해요. 핑계를 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랑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이 사단의 괴계가 딱 들어오면은 그 조건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돼요? 예를 들면 뭐 누가 이게 이제 핑계가 돼가지고 내가 해야 할 책임을 그 사람에게 핑계로 떠넘기죠. 그리고 나는 살짝 빠져나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는 이렇게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교활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사단의 세력은 창세기부터 예수의 재림할 때까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새로운 교회가 출생했지만 우리 지난주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삶의 현장은 쓰나미처럼 강력한 죄와 사망의 원리들로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경향이라니까요. 보이는 게 아니라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지향성이라 이게 멀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작동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내 마음에서. 어디 막 태풍 불듯이 막 어떤 물리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살짝 들어와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순종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게 사단의 괴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는 지금도 우주 만물을 철장으로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중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두 법을 깨닫는다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벌써 우리 까먹었잖아요. 조노의 목사가 성령의 세 가지 사역, 조명, 자각, 개혁이라 그랬잖아요. 조명을 해주면 내가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이란 뭐예요? 리폼드. 이 세 가지를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도 한 번도 내 안에 이 두 법을 못 깨달았다 하면 여러분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 법은 육신의 소욕으로 한 법은 성령의 소욕으로 자꾸 우리는 갈등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중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뭐라고 합니까?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스림의 원리는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 우리가 성경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린 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라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 의미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는 뭐냐? 의존형이에요. 의존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종말을 품고 있는 통치라 그랬잖아요. 종말을 품고 있는 통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를 따라오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이라는, 어린 아이라는 기표를 끌어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는 어린 아이처럼 온전히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교회의 실존적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린아이와 아버지 관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아버지 관계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첫째는 때로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뭐냐면은 탕자를 두고 있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막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이 이랬다니까 막 고발했어. 근데 딱 잡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내 아들이더라는 거죠.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순간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은 비판해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더라? 내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또 어린아이 마음은 뭐냐? 이 이중구조를 갖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니까요. 이런 믿음을 안 가지면 또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율법주의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철학에서 좀 빌려오자면 타자에 의한 규명된 힘의 세력에 내가 예속돼서 앵무새처럼 떠들 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못 보고 그 한 부분만 보고 막 이렇게 지적거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이 언약은, 모든 이 약속을, 명령을 작은 것까지 다 세면 5만 4천 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5만 4천 개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언약으로 기결되고 있거든요. 부모가 잔소리하죠. 야, 자조심해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 되라 저거 되라. 모든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 자가 내 아들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도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설교 듣는 자로서 그 말을 한 자는 항상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또 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 들은 자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 그가 아버지 마음으로 나에게 했구나.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왜?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자꾸 규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냐면 이 여자란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그 복음의 실체이신 아이를 잉태하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5절, 12장 5절에 그 얘기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마리아와 관계 속에서, 마라와 관계 속에서, 또 나오미와 관계 속에서 설명을 다 해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자식이 후손이 번성했던 것처럼 그 예수는 오실 자의 모형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약속하셨고, 그 씨가 예수 생명이었고,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예수를 잉태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잉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예수 생명의 씨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했고, 그 후손의 씨는 여럿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 생명이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다시금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보리떡 5개는 뭐예요? 예수였죠, 예수. 줘도 남는 그런 역사가 바로 생명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6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12장 6절,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곳이다. 이 광야는 큰 성 바벨론과 대조가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바벨론적 세력과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공부했잖아요. 두 증인이 삶의 현장은 42달 동안 짓밟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죽이려고 한 곳이다. 11장 우리 공부했잖아요. 또 11장 8절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 광야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역설은 바벨론과 상징적, 대적적 관계로서 이런 힘의 원리에 수없는 어떤 그 핍박 또 힘의 원리에 의해서 수없는 시험과 유혹을 받는 그런 광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광야라는 뜻은 미드바르라는 것은 말씀, 다바르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지성소 드비르 이렇게 관련된 성경 구절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지성소란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첫 번째 버스를 탔는데 그 가이드가 그 설명을 해준 게 이스라엘 와서 광야를 모르면 허당이다 그 얘기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땅의 51%가 광야라고 그래요. 그 가이드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 미드바르 얘기를 해주더라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이 쉽게 말하면 광야예요. 오늘 본문에 1260일 42달 3년 반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된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수없는 희노애락, 우리의 슬픔, 못마땅함,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21세기 모든 철학과 인문학 또 예술은 그 예술을 보면은 무죄란 그 예술이 나오잖아요.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존재 의미를 찾으면 자꾸 울타리를 쌓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단어로 규명되면은 그 단어로 그 모든 것을 포획해 담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학의, 예술의 세계가. 그래서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 마음대로 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물론 이것은 하나의 어떤 모더니즘적인 사고인데, 그러나 또 다른 역설은 존재가 상실되었다는 결핍을 확인하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가, 인간이 얼마나 결핍 가운데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인간이 얼마나 못났는가, 인간이 뭔가 부족하다, 뭔가 결핍되었다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갱이가 그린 그림입니까? 막 사람 인물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왜 그러냐면은 그런 어떤 결핍이 장악되었을 때 우리는 내 틀이 깨지거든요. 왜 자기 틀 정해놓고 신앙생활 할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나이 60이 먹어보니까 내 성질이라든가 내가 가지는 이런 그 어떤 물질관이란 게 나는 참 후회를 많이 해요.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큰 마음을 가졌더라.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배운 신학 속에서 좀 마음을 더 크게 가졌더라. 근데 여러분은 어느 순간 그런 걸 못 느낍니까? 내가 가진 성격이 나도 싫을 때 있잖아요. 내가 가진 세계관이 너무 쫀쫀해서 싫을 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내 틀을 깰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엘리리아와 사박다이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라니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고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을 여러분 윤리뜻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고급한 신앙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그 하나의 그 어떤 절망의 비참에 대한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없는 이 광야 속에서 만나는 사건과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진실로 나의 결핍을 확인한 자만이 내 틀을 깰 수 있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에 도움받으러 왔다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나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사고를 좀 깨는 어떤 말 한마디 듣고 가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내 삶에 도움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다른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설교를 들으므로 반드시 나는 나를 봐야 되거든요. 내 결핍을 본 자만이 거기에 뭐 기포가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간격이 생겨서 내가 한 발짝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에 의미만 부여하면 자꾸 내 틀만 강해지는 거죠. 내 틀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예술이, 모든 문학이, 모든 철학이, 모든 인문학이 어떤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 구조가 아니라 인간의 결핍을 하나의 어떤 발견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를 줍니까? 그 광야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알아는 거 아닙니까? 긴긴 40년을 감당했던 모세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광야 하면 여러분 누가 또 생각납니까? 다윗이잖아요. 수없는 그 광야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언약, 자기의 그 의로움이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그래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너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너 나라가 견고하게 된 게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견고케 하리라.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됐던 것처럼 우리의 광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광야 속에서 나의 짜여진 이 틀에 대한 결핍을 못 느낀다면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하여 주신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런 의미에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철장 권세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잖아요.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공고함이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요 날마다 쫓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광야의 삶은 공고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어린 아이의 어떤 통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식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이 삶 가운데 예수가 부활 승천했고 예수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아직 공고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들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더욱더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삶의 현장은 공고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연약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면서 어린 아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두 가지를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적 의미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긍정적 의미는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고자 스스로 힘을 쓰지 않았고 철저하게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 갖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여자가 출생한 아이가 남자가 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바보가 되고 손해보는 것 같은 겸손한 섬김의 삶은 세상 속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린아이 같이 봉사하고 섬기고 또 바보가 되고 때로는 손해가 봄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존해가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은 내가 좀 손해봄으로 누군가 유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작게 가지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이 복이며 왜 어린아이로 비유되었는가를 확인함으로 진실로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